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성취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32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 조금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야곱은 아시잖아요.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예요. 바꿔 말하면 세상의 것을 붙드는 자입니다. 결국은 야곱은요, 의식주라는 세상적인 그 문제 속에서 계속적으로 묶여져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 이 복음을 깨닫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의식적으로 붙들 수밖에 없는, 세상의 것을 쟁취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야곱의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영적인 축복 속에서 세계 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버릴 것과 누릴 것의 그 언약을 붙잡고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 이스라엘로 5가지의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주신 군대까지도 제한적으로 인본주의로 변했던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영적인 수준은 어땠습니까? 영적 수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수준 속에서 영적인 한계로 눈에 보이는 400명의, 즉 형이 데리고 온 그 군대 앞에서 너무나 답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다니까요. 주의 사자를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사자를 먼저 앞세우는 영적인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 세상을 붙드는 이 상태 속에서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계속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또 답을 내면서 더 디테일한 전략으로 나가는, 즉 일반 교회 신자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계속 아직까지 잔재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서밋의 언약을 붙들지 않는다면요, 재앙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우리 성도님은 은혜로 받습니까? 아니면 나의 작은 실천 속에 도전과 갱신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축복 속에서 뭐냐? 마하나임을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영 속에 너의 연약함과 너의 인생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군대가 내 삶 속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 군대가 나의 진영 속에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요. 임마누엘이 안 믿어져요. 마하나임이란 뜻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진영 속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 속에, 내가 있는 그 업과 환경과 학교와 모든 사업터와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군대가 내 대신에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하나임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군대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자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의 시작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가 지금 세상 나라에 살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요, 야복강가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야복강가에서 무엇을요?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 시작 속에서 뭐냐?
나의 둔부를 쳤단 말이에요. 끝까지 기도는 내가 끈질기 있게 하나님 이 응답 주실지 않을 때까지 내가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의 둔부를 쳤다는 것은 다리를 절었다거든요. 다리를 거기를 힘줄을 끊으면요 사람이 잘 걷지를 못한대요. 사람의 힘을 끊어버린 거예요. 인본주의 힘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겠다는 게 약복강가의 언약이에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더니 밤을 샜더니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어떤 어르신을 봤는데 어느 권사님의 어르신이죠. 일반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밤에 우리 장춘자 권사님 연세 좀 비슷하시고 이분 어르신도 90대가 넘으셨거든요. 넘으셨는데 밤에 가면요 교회에서 아예 사셔요.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쪽에 이제 교구다 보니까 관리하다 보니까 연락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조금 예배를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철야를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아버님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밤에만 되면은 성망 증세에서 뭔가 시달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교회에 가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집에는 못 돌아오시는 거예요. 야복강가에 내 힘을 쳤다는 것은 네 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사업, 너 학업, 너의 미래, 너의 직장, 앞으로 모든 하나님 주신 열어지는 그 길, 네 힘이 필요 없고 뭐냐? 하나님의 힘, 보좌의 힘을 말합니다.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그게 절대적인 힘이 야복강가에서 세상 사람의 힘은 필요 없어. 지금 이걸 지금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둔부를 쳐서 쩔뚝쩔뚝 걸어갔다는 게 그 힘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속에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분이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대면했다.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조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냐?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 인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난 어떤 인생? 전도자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으로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은 뭡니까? 24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치유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을 쳐다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이스라엘 축복으로 세계복음화의 보좌의 축복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주신 그 현장 속에 등대여 망대로 세워받는 겁니다. 등대 아시죠? 망대 아시죠? 등대는 바닷가에 어떠한 회오리 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망대는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등대, 망대는 어떻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그 성벽은 꼿꼿하게 서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망대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식량이 저장돼 있고 무기고가 저장돼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적군이 오면은요 그 망대 안에 있는 수급된 뭡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통해 가지고 싸우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24입니다. 끼어서 하나님은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절대 망대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먼저 너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가 해야 될 거는 세상의 의식주, 영적 상태 이런 기도 속에서 세상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복음화의 그 보좌 속에 하나님은 이명계약을 상기시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시작했잖아요. 임마누엘. 군대가 싸우신다니까요. 나는 내 진영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힘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뭐냐? 내 힘 자꾸 빼는 거예요. 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이명계약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왜 빨리 응답 안 오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80년까지 기다린 모세까지도 하나님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세월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뭐냐? 하나님의 그 힘이 언약의 하나님 시작과 그 가정을 말씀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작 속에 전도자로 너희 마음 심령 속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계획을 사실적으로 붙잡았냐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서 오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캠프 인생이었어요. 캠프의 참된 축복 속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복음의 이 빛으로 영안의 눈을 뜨는 세계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서 나의 가치관과 싸우는 그 캠프의 참된 축복 속에서 나의 영적 위치가 어디냐고 볼 수 있는 것이 나의 신앙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빛의 망대 5 캠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지금 우리가 메시지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지금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 집중 캠프를 하고 온 메시지 중에서 지금 우리도 같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나님 우리는 대한민국에 되고 있지만 보스턴과 함께 전 세계 하나님께서 같이 캠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메시지로 증인된 메시지로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나의 그렇다면 너가 이렇게 참 이스라엘로 그럼 준비됐느냐? 너의 인생의 참된 캠프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인생의 그러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캠프가 너는 얼만큼 복음으로 답이 났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예요. 그게 나의 인생 캠프의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심히 그린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모든 인생에 내가 생명의 빛으로 답으로 냈냔 말이에요. 복음의 답으로 났냔 말이에요. 창조의 답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답이니 내 인생이 먼저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캠프의 질문에 그 답을 냈다면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자기가 하는 캠프가 있어요. 나의 현장의 캠프라는 겁니다. 이 캠프의 목표는 뭐라고요? 전체가 다 듣게 하라. 그래서 유 목사님 한번 말씀하셨죠. 부산 영도에서 신문 안에 전단지에 모두 다 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구상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인생 캠프까지 여기는 다들 인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번인 거예요. 모두 다 누가 제자다 제자 아니다 그걸 다 떠나서 내가 세워진 그 현장 속에 이 지역 현장 속에 난 어떻게 전체 다 듣게 할까? 그걸 가지고 진짜 마하나임 하나님, 약복강가의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보다 전체 다 듣게 하는 이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보다도 우리는 여기에 야곱의 아직까지 붙들린 자잖아요. 의식주 이 여정 속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로 교회 캠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캠프를 통해서 교회 캠프는 뭐냐? 지금 우리 금요기도에 계속 지금 세우잖아요. 증인으로 포럼시키는 거예요. 불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어떤 가르침? 바로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니까 내 인본주의 내 앞길이 어떻느냐 내 미래가 내 비전이 어떻냐 이거 말고 야곱 수준 이제 말고 하나님께서 나업을 통해서 2, 3, 7, 5천 종을 열어가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포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증인의 포럼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포럼.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래의 꿈을 꾸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 많은 영혼들의 길을 주신 성경 66권 이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서 성취되었는지 그 언약을 붙든 증인들의 포럼이 교회 곳곳마다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11월 16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결실과 한 해에 대한 결실과 또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 성취 포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16일날 추수감사주일날 우리는 한 해 결실을 생각을 이제는 야곱의 추수감사주일로 묶여지면 안 돼요. 프로그램 행사 이거 아닙니다.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신 추수감사주일로 지내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꿔 말하면 뭐냐? 나는 육신으로 붙드는 내 인생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내가 맡겨진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 성취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 해의 그 결실을 포럼을 일어나는 추수감사주일로 그 열매와 곡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앞에 사과, 배 물론 이거는 이제 유치원 수준이에요. 우리 렘넌트 부에서 아이들한테 육신의 그 열매와 하나님 인생의 열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연결해 갔는지 오곡백과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의식주의 메인 야곱의 그러한 먹는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혼을 다 뜻게 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포럼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요 기도에 계속적으로 증인들을 세우는 겁니다. 증인이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 발자취를 가지고 그 한 사람의 모델을 세울 때에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 사람을 뭡니까?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처럼 나도 증인으로 세울 수 있구나. 그 언약이 계속적으로 말씀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계속 흘러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캠프라는 거예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사도의 가르침을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3천 제자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데 왜 모입니까? 개인 시간 두고 이 속에서 말씀이 격동되고 말씀이 성취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현장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기가 너무 기쁜 거예요. 1, 2번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주신 계속 기획 들어갑니다. 근데 3번은 이제 어떤 교회 직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속에서 계속 캠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현장 속에 우리 박현실 장로님 댁에서 예배 드립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셔도 감사하지만 성전이 우리의 여러 가지 대의적인 자리를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성전은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장소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 최고의 행위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야곱의 인생 속에 예전 인생 속에서 계속 포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참 이스라엘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포럼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네 번째입니다. 어떤 캠프입니까? 진짜 캠프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주신 그 캠프 속에서 3어장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 지대, 즉 마가다락방이 할 수 있는 캠프, 진짜 캠프를 찾는 그 시스템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성전을 급급하게 누구를 위한 성전일까요? 성전이 구해지든 안 구해지든 그건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성전 속에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전을 주어야겠다 하실 정도로 우리가 뭐냐? 하나님 준비하신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 없이 아무것도 없이 성전만 덩그러니 하면 그 성전이 6일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 시스템이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5번째 뭡니까? 지속 캠프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속 캠프가 뭡니까? 이때에 셋들과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신병자 명상운동들이 일어나죠. 묵상시대입니다. 무엇을 지속 캠프는요, 영원히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부분 속에 우리에게 영적인 수준과 하나님은요 절대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주신 인생 캠프 속에서 자기 캠프가 전체를 듣게 하는, 오늘 하나님 이 현장 속에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장로님께 저번에 미션을 드린 게 있습니다. 장로님 감사하게 지금 3주째 되죠.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잠시 고백을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첫 번째 목사님 그렇게 미션을 주셔서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으셨다는 거예요. 2시에 퇴근하고 바로 이제 씻고 준비해서 내려가서 작은 평상에 앉아가지고 전도지 하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가는 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와서 씻고 이러면은 사람이 뭘 또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요 몸이 이제 그렇기가 되는 거예요. 꼼짝하기 싫고 요 밑에 바로 내려가는데도 내려가기 싫으시더랍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어느 날부터 안 되겠다. 본인이 2시에 딱 뭔가 한 코스 전에 내리셨대요. 내리셔서 한 코스 전에 내려서 걸어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현장이 분석되더라는 거죠. 거기에 자전거 이제 동호회도 있고 뭐 자전거 이렇게 세팅된 현장도 있고 이러면서 그 현장이 분석되면서 그 현장에 어르신들도 또 많더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은요 나에게 맡겨진 현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체를 듣게 할까? 그때 우리의 교회가 시간표가 되었을 때, D-Day가 왔을 때 모든 각 현장 아니면 한 현장 속에 집중 캠프가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서 하셨던, 팀으로 하셨던 그 현장 속에 나에게 맡겨진 그 현장이 전체 듣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나의 업의 현장 속에 난 어떻게 전체 듣게 할까요? 나의 지역에 어떻게 전체 듣게 할까요? 그 자기 캠프 속에서 하나님을 주신 교회 캠프를 통하여 진짜 이제는 우리가 다 분석한 걸 가지고 황금어장이 어디 것인지, 사각지대와 재앙지대가 어떻는지 진짜 우리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자체 캠프로 D-Day를 정해가지고 한 곳을 집중 사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12지역을 12지역을 12지파를 12제자를 하나님 세우셔서 10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12군데만 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교회당이 없어서 수요 예배를 전전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락방에 가장 절묘하게 곳곳마다 집을 파고들 수 있는, 지역을 파고드는 하나님 전도 캠프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본부 예배 속에서 제1 그렇죠 인생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세기는 뭐냐? 진짜 문제야. 답을 주는 것이 창세기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뭐냐? 흑암에서 해방된 거야. 9가지 어떤 기적도 많은 일반 교인들은, 기존 교인들은 9가지 기적 속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9가지 기적은요 흑암을 해방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에 병원 신방 사역이 있었어요. 신방 사역이 있었는데 잠시 이제 그 현장을 갔었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다 보니까 일반 교회 다니시는 중직자십니다. 가서 이제 했는데 의식이 없으셔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뭐냐? 귀를 열어 놓으셨잖아요. 귀에다 대고 그 누워있고 의식이 불분명한 그분에게 제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 3직만 선포한 거예요. 짧은 그 시간 동안에 가족들이 면회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딱 들어가서 그리스도 10분 동안 그리스도 3직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왜 우리가 경련이 일어나는 거하고 속에서 뭔가가 용을 쓰면서 일어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일하고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제가 세상적인 이야기 할 때는 그냥 그 육신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 3직으로 성경구절 3직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안에서 뭔가가 꿈틀꿈틀하면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온몸이 자꾸 뭡니까 이렇게 역동치는 거예요. 격동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중직자시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우리 그 중직자분에게 일어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라고.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가을입니다. 야외 예배, 야외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가 놀러 가기도 하고 많은 단풍들과, 이분도 다른 데 오신 게 아니라 집은 타 지역이신데 주변에 이제 산에 어느 절에 교회에서 단체로 관광 오셨다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그걸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인생이, 우린 야곱과 같은 인생입니까?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캠프를 이해하는 이스라엘의 인생입니까? 자리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전 세계 랜드마크를 세울 수 있는 대구에서 하나님 그 응답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딴 데서 응답받는다? 성도님들, 제 인생, 우리의 인생 제1캠프는 뭡니까? 성령 인도에 받고 말하면 우리는 인도를 어디서 지금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 주셨다면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다. 진짜 답은 뭐냐? 그리스도다. 근데 출애굽기에서 그 흑암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축복을 주신 가운데 레위기는 뭡니까? 진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민수기는 구원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 지역이 12지역으로 계속 나누어져서 하나님 주신 모델적인 지구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정탐꾼의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12, 나중에 한번 메시지를 다뤄보겠는데 12명의 정탐꾼에서 뭡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 지도자. 그래서 나중에 한 지파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나머지 11지파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경을 다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 지역이 미리 그림을 주어지지 않는 지파는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뭐라 합니다.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빨리 가서 망대 세우라고, 깃발을 꽂으라고, 너희에게 주신 것 하는데 그림이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그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멍한 지파들이 몇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지역이 진짜 캠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각인하는 게 바로 신명기 12명의 정탐꾼과 말씀으로 각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 사사들이 일어나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복음으로 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뭡니까? 성령의 행전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은요 끝이 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제1 인생 캠프로서 하나님 주신 길을 말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게? 의식주의 길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보좌의 길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의식주 책임 안 졌습니까?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뀌고 나서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세계복음화를 여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주신 그 언약 속에서 나머지는요 사도행전 이후에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주신 뭡니까?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말세 때 큰 혼란이 와도 뭐라고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너무 깊이 따질 필요 없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캠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칠 사,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너희 진영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임마누엘로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겠다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진짜 인도받는 그 인생 캠프 속에서 우리의 주신 미션으로 뿌리내리고요. 하나님 실제 약속이 체질될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갈보리산, 감람산, 마갈 다락방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의 그 언약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 안디옥 교회의 문을
흩어질수록 안디옥교의 언약을 그리고 아시아 선교를 돌아가서 전환점인 마게도니아 응답에서 하나님 주신 24, 25 영혼의 로마에 참된 나의 로마가 우리 교회의 로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동안 95년도부터입니까 계속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야곱에 묶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벗어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교회 개척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서의 모든 기도를 종집어 찍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참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을 가지고 24 절대 망대 속에 5가지 캠프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령 인도받는 제1 인생 캠프가 되시기를 하나님 주신 참된 치유가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참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참된 사실적인 절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도전하고 갱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박현실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세 자녀와 또한 사위 또한 하나님 이 현장 일대에 우리 박현실 장로님에게 맡기셨사옵나니 영적인 깃발을 들고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절대 망대 24 그 축복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모든 예체질들은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참 이스라엘의 이 축복이 나의 발판이 되어 참된 도전할 수 있도록 참된 캠프의 인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도 그대로 그 축복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진 우리 전 성도님들과 또한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흩어진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사실적인 성취로 하나님 교회 캠프가 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